너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각 장마다 주제를 정해 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의 전체의 주제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한다면 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를 1장, 2장, 3장, 4장을 다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1장은 20절을 볼 수 있어요. 20절 한번 같이 봐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장의 주제 구절이겠죠. 1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내 생명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니 내가 기뻐합니다. 또 2장은요, 2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절로 8절을 다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님의 겸손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장의 전체 주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이 겸손의 복종의 모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이 겸손하고 복종하는 나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이런 말씀. 그리고 또 오늘부터 이제 3장을 보는데 3장은 12절을 주제구절로 볼 수 있어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시 얘기해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 삶의 목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4장을 우리가 볼 텐데 4장은요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다시 얘기해보면 4장의 전체 주제는 그래서 뭐냐면 주님이 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풍성입니다. 충족입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넉넉함, 충족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전체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것들을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1장, 2장, 3장, 4장을 달려오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사도 바울에게는 어려움이 없었는가? 힘듦이 없었는가? 그리고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었는가? 그들에게 힘든 일은 없이 늘 기뻐할 일만 있었는가?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도 빌립보 교회에도 어려움은 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우리는 원초적 복음을 들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원초적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복음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들었어요. 천국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다고요?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런가 하면 직접 들은 제자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듣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들은 교회를 우리는 원초적인 복음을 들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신이 직접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고 말입니다. 수많은 이 기적을 보았고 제자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해져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에도 항상 신앙을 위협하는 위협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흔들리기 마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초대교회였지만 이단의 위협은 끊임없이 있었어요. 이단 사상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고초당했어요. 초대교회가. 빌립보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친밀한 애정을 가지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이단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교회를 위협해요. 가장 보편적인 위협이 이단 사상이 무엇이었느냐?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와 함께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냐면, 율법주의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계적인 틀에 박힌 그런 신앙생활을 엄격하게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다 보니까요, 자신의 공로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이걸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봐라,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공로에 대한 구원을 강조하는 이단이에요. 그런가 하면 율법 폐기주의는요, 반율법적인 이들은요, 공로와 행함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의롭다 했으니 그 이유는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구원파의 교리와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사상을 이단으로 정죄했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오늘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3장에서 말이죠. 이런 이단 사상은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 안에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오로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 폐기주의자들처럼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무슨 구원? 칭의의 구원. 예? 과거적 구원이라고도 했어요. 칭의적 구원. 이것으로 완성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불완전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칭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으로 성결하도록 거룩하도록 힘써야 하는 성화의 구원, 성화의 구원, 성결의 구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그렇게 성결하게 사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의 영화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요, 칭의의 구원을 받았지만 불완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칭의의 구원 받은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화롭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주의를 경계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주의와 같은 이단들을 이기는 비결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반이라.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안에 율법주의와 같은 이단들에 대해서 아주 험한 말을 해요. 그들을 개들이다. 아주 욕설을 퍼붓는 것 같죠. 그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행악자다. 그런가 하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면서 몸을 상하게 하는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과 같은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은 거듭 경고합니다. 삼가고 삼가하라.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3번을 반복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와 같은 이단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가지로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한 3가지예요.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세 가지예요. 먼저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라.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으로 예배합시다. 예배를 성령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에요.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처럼 그것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야, 오늘 나 예배 갔다 왔으니까 괜찮아. 액땜하는 어떤 그런 보증수표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예배는 중심에서 우러나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요즘 말로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이어야 돼요. 그냥 시간 한번 때우는 걸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진심이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대해서 진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예배했다고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맛보아서 누리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면 자기의 선민 사상을 자랑하고 자기의 선행을 자랑해요. 외적인 의식을 지킨 것을 자랑하고 민족적 특권을 자랑하고 우월의식을 자랑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단 사상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육체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요. 그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또 율법을 준수한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도덕적인 행위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가지고 판단했는데, 이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혈연적인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 당연해야 되지만 지키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 공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육체의 모든 것을 뭘로 여겼을까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율법주의를 이기는 비결을 오늘 3절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3절을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여러분 귀에 더 쉽게 들어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잘 압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진 우리나 율법주의자들이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 자랑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자랑하는지. 복음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만 자랑해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의 행위와 육체의 표시, 할례 받음, 아브라함의 자녀임, 이것을 자랑해요. 또 복음을 가진 우리나 율법주의자들은요, 또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 주인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믿는 우리는요, 오로지 한 분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자신, 그것을 지키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그것을 주인으로 알아요. 세 번째는요, 공통점이 또 있는데요, 정죄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정죄함이 올라올 때마다, 죄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다른 이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왜 그것도 못하느냐고, 왜 안 하느냐고 말이지. 이게 비난이에요. 정죄에 대한. 그런가 하면 또 있어요. 칭찬을 듣고 싶어 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복음을 믿는 우리도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아야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께도 칭찬받지만 많은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 말이지. 내가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다. 내가 금식하고 기도한 사람이다 말이지. 그런가 하면 또 공통점이 있는데요, 비난에도, 비난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믿는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비난받은 것에 대한 회개. 그러나 율법주의자는요, 비난을 받으면 오히려 분노하고 대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를 비난하냐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비난하냐고, 오히려 대적합니다. 또 있어요. 또 공통점이 있어요.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의로움을 드러내는 건데요, 우리 복음을 믿는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 보혈의 의만 의지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는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업적을 의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높이는 대상이 있어요. 복음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성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경배하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자기의 자아를 드러내고 높임 받고자 하는 자아를 하나님의 예배 전에 함께 두기를 원해요. 내가 이것을 지켰노라고 말이죠. 행하였노란 말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오늘 한 분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분이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육신과 자아가 우리 예배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완전한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을 통한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한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어떠한 공로라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그의 공로에 전적으로 내맡기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잘하려고 하는 능력을 포기하고, 잘하려고 하는 능력을 포기하고, 모든 생활과 기도와 감사와 예배와 그의 외의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활동하시도록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의무가 되어버려요. 그게 없으면 예배드리고도 행복하지가 않고 봉사하고 또 기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 와요. 모든 교회는 율법주의가 존재하는데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율법주의적인 사상이 교회와 복음을 훼손해 가는 가장 큰 위협거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 내에도 많아요. 아니, 목사님들의 설교 안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함으로써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자랑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오히려 그 불을 꺼버리게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킨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고요, 율법의 도덕성을 자랑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어지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아의 면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요, 어떠한 값도 대가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은 오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만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을 의로 여기지 않게 되고 헌금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는 언제든지 들어와요. 아니요, 도사리고 있고요. 우리 안에도요, 이 자아의 율법주의는요, 끊임없이 올라와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무엇을 해야만 한 것 같은 그런 마음 말이죠. 순간순간 나를 드러내어 자랑하고 나의 행위를 보상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부인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내 안의 율법주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날마다 못을 박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내세워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청지하는 내 안의 율법주의를 발견하고 십자가에 날마다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이단의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우리가 되십시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 어떤 행위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함께 힘쓰십시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짐하셨다면 이 시간에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 앞에 연약한 자예요.